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들었음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이 말 속에는 그들이 악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리고 경쟁심을 부추기려는 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회방을 피해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려 하셨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서로 앙숙관계로 다투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얼마 전에는 그 감정이 부딪혀서 이 사마리아인이 유월절 절기 중간에 성전을 훼손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아주 극도로 최악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접촉을 피해 더 멀더라도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로 통과해 가시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던 중에 피곤하셔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앉아 휴식을 취하십니다. 그때가 정오 낮 12시라고 말합니다. 그 시각에는 모든 것이 너무 뜨거워서 길거리에 사람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다 쉬는 시간이죠. 물을 기르러 우물로 가는 것도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낮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께서 먼저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 이 어떤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과정이든 어떤 방법이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부르셨고 만나주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삭개오도, 바울도 주님께서 먼저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외롭고 힘들 때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이 여인이 12시쯤 되면 물 길러 나온다는 사실을 미리 아신 주님께서는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은 유명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이 여인은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뒤에 밝혀지는 것처럼 결혼을 5번이나 한 어떻게 보면 도덕적 결함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제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자연히 동네 사람들이 그를 따돌렸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받은 멸시와 수모, 그 천대는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 하나 찾아갈 사람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는 그런 외로운 홀로만의 생활을 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시간대가 아닌,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그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인생에서 목마른 이 여인, 삶의 의미와 희망을 잃어버린 여자, 사람과 부딪히기 싫어서 이렇게 대낮에 물길을 온 이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매우 따뜻하고 친근하게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유대인 한 남자, 한 청년이 천하고 멸시당하는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있을 수 없는 말을 걸어온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부탁하죠. 나에게 물을 좀 떠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건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문화도 그렇고 사마리아인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전통도 그렇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길거리에서 여자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고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 여인에게 마실 물을 구하였고,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놀라운 요청 앞에 당황하고 또 그리고 놀라운 그 부탁에 대꾸를 합니다. 이 여자의 대꾸 속에는 놀라움과 더불어 사실은 비웃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 속에는 당신은 나에게 말을 걸면 안 된다는 건 모릅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있고 비웃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이후의 모든 사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과 긴 대화를 합니다. 이 긴 대화를 통해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만났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 지금 처음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의 눈에는 한 유대인 남자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의 곁에 찾아와 계시고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영적인 지식이나 종교적인 탁월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한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누구든 예외 없이 어떻게 하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물 한 그릇 달라 하시며 접근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 문을 지금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우연 중의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시간에 맞춰 오셨습니다. 이 놀란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여인의 대답은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퉁명한 말이었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했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 이 여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충고가 없습니다. 충고하지 않습니다. 설교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높이시지도 않고 그리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신지,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내 수준에 맞춰줄 것을 기대하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주십니다. 비록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보다 지식이나 명예나 지위나 그리고 종교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따뜻하게 사마리아 여인을 대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러나 주님은 오셔서 품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여인에게는 거듭남을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표현하며 쉽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표현된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자신을 알기 쉽게 그 여자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은 오직 물이죠. 나의 육체적 갈증을 채워주는 물. 매일매일 이 어렵게 와서 먼 길을 와서 힘들게 떠가야 하는 이 물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오직 육의 눈으로 자기의 경험 안에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 안에서 본 것입니다. 그녀가 그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은 한 유대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친 피곤한 사람을 보았을 뿐 우리 지친 영혼에 안식처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목마른 자기에게 물을 마실 물을 구하는 여행객 정도로만 보았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 영적인 눈이 감겨있고 육적으로만 사는 자들은 결코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비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더해가며 점점 더 주님을 존경하게 되죠. 주의 그 설명을 듣고 또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여인은 정말 그런 것이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이 땅 가운데 거짓 진리와 그 모조품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껍데기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진정한 생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호기심이 발동하죠. 순간적으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세상에 그런 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죠. 이 여자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뭔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야곱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야곱의 우물, 이 우물을 주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더 큰 분입니까? 지금 그곳에는 우물이라고는 야곱의 우물 하나밖에 없는데 이 유대 사람은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샘밖에, 그 우물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조상들의 우물물과 다르고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은 갈망, 자기의 욕심,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애씁니다.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 정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하죠. 그런데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신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얻은 그런 것들은 현재의 욕망을 잠재워 줄 뿐 결코 없어지기는 못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계속 살아나죠.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땅으로 되돌아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천국에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생수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생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생수입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또 온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릅니다. 내일 또 와야 하고 또 계속 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이고 또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마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는 계속 솟아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까? 이 여인은 그동안 열심을 다해 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관계 가운데 그 갈망을 채우려 했지만, 남자들과의 관계 가운데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에게서 찾으려 했던 것을 그 여자는 남자에게서 찾으려 했습니다. 오래된 똑같은 우물을 계속 반복해서 찾았지만 늘 공허감만 맛볼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생수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이 여인은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에 의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제가 이렇게 힘들게 물들어오는 이 일을 다시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우리 마당에 우물 파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영혼의 창문은 너무도 더러워서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필요만, 자기의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 영적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함을 보시고 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여인의 생활이 무질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갑자기 화제를 바꾸시며 그녀의 양심을 건드리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처음 이 여인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한눈에 그 여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생각이 어떠한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문제,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가장 해결받고 싶어하는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남편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와 함께 사는 남자도,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같이 사는 여자를 남편인 것처럼 그렇게 속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지금 자기의 도덕적, 영적인 부패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겁니다. 이 태도에서 영적인 회복의 시작이 보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 예수님을 정말 믿을 때, 믿음의 길로 들어갈 때 가장 우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런 단계를 주님이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그렇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주님이 갖게 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이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단계에서 그 단계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주이심을, 구세주의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새 남편을 맞아 들일 때마다 이번만은 행복하겠지 하고 이 남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찾고 추구하는 행복은 영혼의 목마름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상이 주는 행복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 깊은 곳에서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의 것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것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이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들의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영원한 방황이요 나그네요 멸망의 길로 가는 자이고 영원한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죄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샘물은 바로 이 성령을 가리킵니다. 아까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길에서 피곤하고 지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영생의 샘이 되시고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성령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상처 입은 자를 싸며 치료하시고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근심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구원받는 자로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전도자의 위치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그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영혼의 갈증으로 고통당하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소유하게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입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이 이제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구원의 샘물, 그 샘물을 날마다 마시는 목마르지 않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